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손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이 일에 있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숫자가 625라는 그런 숫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 되었습니다. 69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인민군이 전면전을 펼침으로 이 나라는 전쟁의 포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는 낙동강 이남으로 그 정부가 피신을 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인민군들이 장악을 하였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유엔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3일 만입니다. 지금이야 연락처도 다 되어 있고 또 빨리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속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 나라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의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고아들은 길거리에 넘쳐나고 구걸해서 먹고 다니고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연명해 살고, 외국의 원조가 아니고는 이 나라는 도무지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폐허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셨어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자원이 많다고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뭘 하나 제대로 쓸만하게 나온 거는 사실은 이 석회석 하나뿐입니다. 시멘트 만드는 거. 그러나 그것도 참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시멘트를 수입해 와요.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지하 자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어디 가서도 이제는 코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쳐주는 그런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보호와 힘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뿐 아니라 저로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그가 일으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유다 땅에 넘쳤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때는 주전 445년입니다. 아닥삭스다 왕은 페르시아 크세르 왕의 친아들로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매우 강력한 통치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또한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140년 되는 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이후 바벨론은요, 유다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국의 포로로 끌고 왔는데 무려 5만 명입니다.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고, 그들은 이 민족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들은 다시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일에 힘썼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것, 그 세력을 규합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 모여서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상소문을 올린 가운데 페르시아 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운데 힘이 없는 백성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들이 능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광경이 그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성벽은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일을 듣고 참으로 귀한 그런 결단으로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 그에게 참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하가랴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아들한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줄 압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 이름 뜻대로,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이 큰 환난을 만나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능욕을 받으며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당시는 왕의 술관원으로 왕이 머무는 수산궁,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있었습니다. 겨울에 왕이 머무는 처소예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같이 가서 왕의 시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핵심,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온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먼저 소식을 묻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묻고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그래 성문만 불탔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가옥들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목불인견의 그런 모습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곁에서 보좌하는, 왕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왕을 보좌하는 그 핵심의 그 최고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그 3세 내지 4세입니다. 한 번도 유다 땅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는요, 이 일이 그에게 상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자기의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일이 상관이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출세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이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와 이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좁혀서 생각하면 나와 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자,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요, 교회 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을 때에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가 이 땅에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관심이 있다면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이 그 뜻을 따라서 정치하는 일들,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써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창조적인 분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이 무엇 때문에 끓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놓은 주식, 내가 사놓은 땅, 그것이 이거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것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있기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느헤미야는 기슬르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습니다. 기슬르월은 12월이고요 니산월은 3월 내지 4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 민족이, 고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우리가 나라사랑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때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적으로 왕래가 되고, 그야말로 지금 어떤 좋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 흐름들이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배우 토마스 에드워드 머덕은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 초청을 받고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머덕은 절제된 절규의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엔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독은 그때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굳건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그러한 민족 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요, 헌신의 구체적인 행동을 헌신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져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왕 앞에 시중을 들며 목숨을 걸고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다삭스다 왕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하여 주면 되겠느냐?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스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그는요,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주저없이 결단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총독, 그 무너진 성읍, 불타버린 성문들 있는 그곳에 총독으로 가는 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한직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위하여 내가 참으로 이 일에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이 일에 나서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있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입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독려합니다. 무너진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52일 만에 이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후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으며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뜻이 충만한 땅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록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가정 그냥 평안한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